말씀 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 주님, 오직 주의 의 안에서 저희 모두들을 받으셨고 또 종에게 구원의 은혜와 목사의 직무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해한 만큼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에도 원근 각지에서 이곳에 나와 있는 자들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의 심령에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읽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한때 젊을 때 복음이 뭔가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서 성경 읽으면서 복음이 뭔가 종이 쪽지에다 써놓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해답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미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신칭이나 복음을 요약하면 복음이 뭡니까? 질문하면 이신칭입니다. 대답하면 그것은 정답이고 성경적인 정답이고 역사적 개혁신학에서의 정답입니다.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은 죄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문제가 대전제되어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상의 근본 문제고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사역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신칭의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해설하면서 3장부터 5장에서 칭의, 이신칭의의 3장의 이신칭의를 말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또 5장에 가면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칭의의 결과를 말씀해서 3장부터 5장은 칭의의 진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은 중요한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죄를 지어도 되는가? 다 의를 얻었는데 법적인 의를 얻었는데 괜찮은가? 어떤가? 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말해서 그것이 성화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법적인 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성화의 이유를 6장에 말하고 7장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내면적 싸움과 갈등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현실을 말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이제 8장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고 영광에 이른다. 예, 구원의 결과는 영광이다. 소망 가운데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 이 영광은 확실하다. 영광의 확실성.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다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 놀라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이제 다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 칭의, 6장부터 8장 성화를 다 말하고 이제 9장부터 11장 석장씩 우리가 잘라져 있네요. 9장부터 11장은 우리의 이 구원, 지금 은혜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신칭의의 이 구원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행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정도의 은혜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속에 선택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육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죠. 버려두셨다.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것이 선택과 유기를 합쳐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정은 이중적이죠.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선택하셨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니까 유기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리를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시대에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핍박자였다가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된 자니까, 그리고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 9장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또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선택, 예정은 선택 같은 거의 개념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예정 속에는 선택도 있고 선택되지 않은 유기라고 하는 개념도 있으니까 합쳐서 우리가 넓게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곧 선택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셨다. 놀라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진리.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에 근거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했고, 이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 회개의 행위나 믿은 행위나 또 착하게 사는 순종의 행위나 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과 은혜에 근거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 믿어볼 마음이 생기고,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쳐도 어떤 이들은 응답하고 나도 믿어볼까 하고 오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거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얘기야. 내 지금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저 뭐 태평하게 무슨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한가한 소리 하시네. 나는 바빠요. 지금 내가 가서 장사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할 일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핀잔을 주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감동돼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은 또 무엇인가, 영생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찾아보리라, 내가 내 화 좀 발견해 보리라. 그리고 응답을 하고 주께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처럼,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달려오고 가까운 곳에서도 달려오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 자들이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다 어둡고 강박한데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이거 택도 없어요. 주님 믿으라는 거 아니고 말도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고. 요새 전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믿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불러서 살려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고, 그 들어가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 1절부터 3절 먼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무슨 근심 무슨 고통을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와, 놀라운 말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 바울의 간절한 고통, 간절한 그 마음의 근심, 큰 근심, 간절한 마음의 소원, 또 끝이지 않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형제들, 고륙지친, 곧 고륙친척,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내가 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와,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내가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 내 동생, 내 누나, 내 언니, 내 오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내가 구원하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우리 속에? 바울 속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이 다 있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챙기는 것은 그건 기본이지. 가족도 챙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짐승도 자기 새끼들은 챙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간절한 안타까움, 매우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4절 보십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온갖 특권을 누린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었습니다. 내 백성,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표들, 쉐키나, 구름이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이 많습니다. 불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이 있고 구름이 성막에, 성전에 구름이 있기도 하고, 또 언약들, 그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언약들과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성전 예배 즉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 제도 5가지 제사와 10가지 절기의 제사 제도들을 주시고 약속들이 있고 많은 약속이 있죠. 기도의 응답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을 지나도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키마. 너를 도와주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약속만 들어도 감사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지요. 응답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적으로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정죄해서 죽이는데 죽여라, 저를 죽여라.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모하고 새벽부터 공모해서, 그래서 마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성사시키는 자들이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지 않으니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깨우쳐서 믿게 할꼬. 그러나 6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러나 NASB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 다 헛된가 이렇게 싶은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패역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택의 진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 선택받은 자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를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를 지금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스마엘이 또 많은 12아들인가 낳아서 자식이 많습니다. 이스마엘이. 자손들이 번창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또 아내를 얻었죠. 아브라함이 참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후처를 얻었는데 그 구두라에게서 아들이 6명이나 났어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6명의 아들들이 낳았고 그 아들들이 또 자손 번창했으니까 많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따지고 보면은 이스마엘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사실은요. 또 그두라의 6명의 그 아들들이 또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난 후처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정식 자식들이에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정식의 자식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는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두라의 지금 6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은 자손은 그들이 아니고 이스마엘 자손이나 그두라의 자손들이 아니고 오직 이삭의 자손들만 언약의 자손들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거기에 선택의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식,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자녀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이삭의 자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자손만 그 속에서 선택의 진리가 보이고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늦게 낳았죠. 자식을 낳았는데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그래서 리브가가 그 쌍둥이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런데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무슨 뭐 에서가 악하니 야곱이 선하니 그거 아직도 알 수가 없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인데 어린 자는 야곱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가 또 한 번 더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이삭의 자손들이, 또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이다고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시는 은혜의 선택, 긍휼의 선택에 의거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흘러내려가고 있다, 전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아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대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누더기 옷과 같은 선행에 근거할 수가 없다. 그게 참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바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실패자일 수 있는, 과거에 많은 흠과 점이 없지 않고 지금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우리의 행위로 보면 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긍휼과 은혜의 선택에 근거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도 밝히 증거되어 있는 바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은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14절 본문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으로 구원하실 자를 임의로 선택하신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택한다 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지금 모세의 글에서도, 모세의 출애굽기 33장 19절 여기 인용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갖다 버린다고, 내가 다 멸망이다, 다 지옥이다 하더라도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이어야 불평하지, 죄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나 죄인, 멸망받을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내가 이 멸망할 자들 중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또 뭐 누가 있어요, 누가 아무개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노라고 선택하셨을 때에, 그걸 왜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그럼 다 갖다 버릴까? 선택하지 말고 버릴까? 버리지 않고 몇 명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실 때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으로 그렇게 하셨다. 모세의 말씀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밝히 확증되어 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고 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원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 속에서 내가 뭘 원했나? 구원은 내가 원해서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서 내 마음에 그런 원하는 마음 주셔야 원할 수 있고 노력하는 마음을 주셔야 노력이 되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다 믿어라 그래도 누가 믿느냐고. 열심을 내라 그래도 누가 열심을 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런 소리 안 하면 다행이죠. 안 내. 열심도 안 내고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에 근거하고 있다. 17절 계속 보시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반대로 바로 같은 경우에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 보내겠다고 얼마나 버텼습니까? 그러다가 10가지 재앙 당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10가지 재앙 사건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를 왜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는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 말도 나오지만은 또 그만큼 숫자, 그만큼 수의 또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놀라운 말이죠. 오, 하나님이 강팍게 하셔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옳습니다. 강팍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도 거의 같은 수로 또 나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왜 어떤 이들은 바로처럼 강팍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말에 내가 믿어볼까? 나도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예. 내 죄가 깨달아지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바로 살까? 인간답게 살아볼까?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왜 와서 이렇게 살다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강팍해서 하나님이 뭐야? 내가 여호와를 알게 뭐야? 하나님이 알게 뭐야?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입 닥쳐. 그러고 그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강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믿어볼까? 찾아볼까? 두드려볼까? 알아볼까?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여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마음이 유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고 바로처럼 마음이 거칠어서 믿기는 뭘 믿어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두 부류가 있다. 그렇죠.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시고 강팍게 하기도 하십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구원할 수 있지요. 바울 같은 사울도 꺾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꺾어버리니까 눈이 금방이 봉사가 돼버리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탕자 어거스틴 같은 그런 방탕아를 하나님께서 꺾어서 초대교회의 성자, 교회 지도자를 삼은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하려면 아시죠? 김익두 목사 같은 깡패를 하나님께서 꺾어서 그래서 초대 우리 한국의 목사가 되게 하시는 예수 천당 최건능 목사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 구원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힐문이라는 말은 말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에 대해서 입을 막들어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너는 뭔데?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아니냐? 피조물이 아니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예 딱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래 의인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할 권이 없느냐? 의인 만드시기를 원하면 의인 만드시고 악인으로 버려두시면 악인으로 버려두실 권이 하나님이 없겠느냐?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떤지 좀 맛을 보일까? 하나님이 어떤지 보일까? 지금 아마 코로나19 재앙도 저는 처음부터 재앙이라고 어떤 사람은 왜 재앙이라고 하냐고 그러지만은 1년 넘게 가니까 지금 이제 재앙이라는 말 반대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 백신 만든다고 그럼 잘 만들어 봐라. 그러면 또 다른 변형의 바이러스 내가 좀 만들어 볼까? 너희가 언제나 굴복하겠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백신이라도 나와서 빨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였나이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였나이다. 언제나 깨닫고 돌아오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예수쟁이들만큼이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그런 자녀들만이라도 젊은이들만이라도 깨달아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만일 노하시면은 1년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건 안 되겠다. 난 버려둔다. 그래야 너희가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너는 그렇게 죄를 좋아하니까 짓지 말라 해도 이거 죄가 얼마나 좋은지 7계명 범해서 음란 무쌍하고 또 우상숭배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다 돈이 최고지. 그래 최고다. 돈이 최고면 실컷 돈하고 살아봐라. 영생복락을 누려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네가 돈 우상에 빠져 있고 테레비 우상에 빠져 있고 쾌락 우상에 빠져 있고 음란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진노하리라. 진노를 보이리라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방 멸했나요? 금방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 불 유황불빛 내려서 다 태워버렸나요? 노아 홍수처럼 비를 40일 아예 내려가지고 다 물로 떠내려가게 해버렸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조금만 건드리셔. 조금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도 그래도 죽은 사람은 작게 그래도 좀 하고 그래도 다 마스크 끼고 불편하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버텨오고 아직도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모여서 희낙낙하고 음식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는 태평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정도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버려두시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다. 자, 여기 지금 토기장이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 창조자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나 실상 악인의 멸망을 봐라, 현실을 봐라. 악인을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악인의 멸망은 자신의 죄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멸망시키는 거 봤습니까? 의인인데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0명만 있어도 그랬습니까? 5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5명씩 줄어들고 10명씩 줄어들고 나중에는 최종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네 말대로 그러면 거기에 소돔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마. 그러지 않았어요.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롯과 두 딸밖에 그 아내까지도 소돔 고모라에 미련을 두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보다가 소돔 깨덩이를 정도로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롯하고 두 딸 정도만 겨우 나왔으니까 10명이 아니라 3명밖에 내 식구 중에 그 아내까지도 실패가 됐으니까 3명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를 내려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의인을 멸망시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죄 짓지 마, 경고, 또 경고한다. 죄 짓지 마. 십계명 지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7계명 범하지 말고, 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듣지 않고. 그런 말 괜히 자꾸 그렇게, 난 겁주지 마. 큰 소리 치지 마. 듣기 싫어. 닥쳐. 그 말 귀 막고 듣지 않다가 결국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벌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 얻는 우리는, 여기에 보면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얻는 것뿐이다. 죄악된 본성으로 말하면 악인들이나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신자나 불신자나 사실은 비슷해요. 교회 안에도 저 사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성질은 아주 못돼 먹어서 개떡 같은 그런 말하면 좀 말이 별로 예쁜 말은 아닌가요? 성질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교인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 다를 것이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믿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저들 속에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 성질대로 다 살고 그 자기들의 성질대로 악한 대로 악을 행하고, 좀 용감하면 용감하게 악을 행하다가 감옥에 가고, 덜 용감하면 그것을 뒤에서 악을 행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위선적이게 악을 행하고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검찰도 찾아내기 어렵게 그렇게 숨바꼭질하듯이 악을 행하는 그런 것뿐이지, 그 차이뿐이지 악을 행하고, 또 우리 속에도 그런 죄성이 여전히 있지만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너 죄인이야. 예, 알겠습니다. 회개해. 알겠습니다. 믿어. 예, 믿겠습니다. 순종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지, 죄성의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우리 속에도 다 있다. 25절 봅시다. 호세아 근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전동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 일을 이루시고 의로 그것을 속히 이루실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속히 이루실 것임이니라.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이방인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처처에 이방 세계 속에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합정동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 그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가 그거죠. 선택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다수는 지금 배교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제자들의 무리, 적은 무리들 120명의 적은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그 무리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았고 이방인 세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그들 수가 꽤 많지만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0절 맞아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가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전통 본문에 보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상실했다는 거죠.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함이라. 전통 본문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멸망할 자들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두셨다. 오늘 그렇게 표현했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행위에 의존하는 자는 다 행위주의, 율법주의는 다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형제와 고륙 친척의 구원을 원하였다. 우리가 3절에서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는 주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동족, 나의 조국, 나의 동족,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다면 정말 회개해야 할 우리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저들이 저렇게 그냥 가면 지옥 가는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평생 후회하리라. 저들이 죽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나님의 천국에서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무거운 짐, 큰 근심, 끊임이 없는 고통, 마음의 고통, 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봐야 할 터인데, 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마음, 서로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짐이, 이 마음의 간절함이, 이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둘째로 사람의 구원은, 오늘 여기 9장 전체의 중요한 진리가, 사람의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16절에 본문의 진리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바로의 예를 들어서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선택하신 자들, 긍휼을 주신 그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선택에서 근거해서 믿고 이신칭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까지 3장부터 8장까지 설명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만세전의 긍휼의 선택에서 근거에 비롯되고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시 한번 여기에 끝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거기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절 이하에 말씀했죠.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 주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 믿고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여 주소서.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많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깨닫고 행위에 의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9장을 조금 해석하면서 이 복음의 도를 다시 한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또 이 은혜 안에서
이제 힘써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